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나타납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서신서죠. 근데 그 복음을 설명했던 목적이 단순히 교리적인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상 선교 대상자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받았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일을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있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또 한 가지 은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주 57년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저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서바나,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의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구제연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에 왔다가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것이 소위 이제 4차 전도 여행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3개의 지역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품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서바나, 스페인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지역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포함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은 구제 선교의 시급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사도 바울은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지금 당장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모아준 그 연보를 전달해 주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있는 곳은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더 가면 로마가 나오게 되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좀 많이 가야죠. 좀 많이 가게 되면 스페인 서바나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경로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먼 거리를 지체해야만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먼저 예루살렘에 가야 된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즐거움으로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은 겁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사귐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모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전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고 싶다, 나누려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서 15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연보를 드리는 일 안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발적인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무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가 자발적이면서도 동시에 의무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에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쁘게, 기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물질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시에 사도 바울이 연보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빚진 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허락하신 물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빚을 갚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와 가난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발성과 의무성이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연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자발성과 의무성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 배우자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 있잖아요. 상대에게 진실해야 되죠.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슬프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나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지켜야 되는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쾌락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힘든 부분도 있지만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보는 자원함으로 드리고 동시에 책임감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내가 가진 물질이 쓰임받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기쁘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는 것이 가장 빛나게 쓰임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이제 로마였어요. 로마.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여러 해 동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번번이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복음을 편만하게 가득 채우면서 전했어요. 그러던 중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1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이 이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로마 교회에 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예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자체가 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이야기, 간증들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세 번째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우 장로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정말 엘리베이터를 타서도 막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음식점 가서도 막 나눠주시고, 비타오백 같은 거 나눠주시고, 택배 기사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이제 간접적으로 계속 증거하시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한시도 빼놓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드러내시는 것을 참 저에게는 이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내용도 참 좋았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책 사인을 하시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시는지 제가 또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또 질문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면서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자기도 빨리 가고 싶잖아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다 가고 나서 이제 책이 10몇 권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모두 다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은 처음 봤어요. 보통은 이제 책 팔고 남은 거 다 가지고 가시는데 이분은 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가족부에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하시면 그거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분 진짜 대단하다.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게 제가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또 전해주고 싶은 더 중요한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는 중요한 이유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하는 길에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을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의 경유지였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로마 교회가 서바나 선교의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바울을 보내줌으로써 함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나 돈이나 또 여행 수단, 배편들을 이제 준비함으로 선교에 동참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암교회도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나도 복음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경유지가 돼요. 축복이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 돼요. 여기서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는 비결은 축복의 목적지가 아니라 축복의 경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암교회와 영암의 가족들이 복음의 경유지가 되어서 세상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내는 파송교회가 될 뿐 아니라 선교 여행을 위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여행에 있어서 바울이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뿐 아니라 로마 교회에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안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안에 믿는 자들이, 이제 가난한 자들이 자신이 전해주는 연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준비를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 교회가 힘을 같이 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했을 때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기쁨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함께 쉬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전도를 하는데요, 자꾸 이제 전도가 잘 안 되고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을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하는 것을 마귀가 가로막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나서 무엇을 덧붙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 축제를 앞두고도 나의 태신자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기도 없이는 전도도 선교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힘을 다해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 스페인이었어요. 서바나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우리가 바라보고 품어야 되는 땅 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가득 채우면서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면 만족하고 멈출 것 같은데 그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 당시에는 이제 스페인 반도 전체를 서바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스페인을 문명 세계의 끝이라고 보았습니다. 스페인에 간다는 것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변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서바나로 가고자 한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선교 열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라면 누구라도 이제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전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 갔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도 바울이 스페인에 갔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투옥돼서 결국엔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은 바울이 스페인에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실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비전이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꿈꾸었던 스페인 선교의 그 꿈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이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열매는 로마서를 썼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서 직접 선교를 했어도 열매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더 큰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읽고 복음에 감격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서 사역을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로마서를 통해서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 그 목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먼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와 같이 돼야 되죠.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헌신했다고 나의 때에 스페인에 못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땅 끝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걱정에 매여서, 내 꿈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교의 놀라운 한 부분을 맡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함께 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최전방에서 싸우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땅끝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암교회를 복음 안에서 강건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전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 그리고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며